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생각이 될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은 너의 후손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후손을 이루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는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양자를 삼아서 상속자로 그 자손의 대를 이어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태어날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자식을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텐데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큰 민족이 된다? 그걸 아브라함은 아마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쪼개어서 반으로 갈라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하면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서 맹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나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걸 믿고 네가 나만 쫓아서 이제 살면 된다. 네가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한 이 맹세와 약속을 너는 보고 믿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믿음으로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 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의 맹세를 믿고 살아갈 때만 너와 나의 관계가 믿음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도 내가 믿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지금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선포는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징조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정하면은요,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끝내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내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남편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차이가 뭐예요? 이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란에서 살다가요,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남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한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생겨날 방법이 뭐예요?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이 났고, 이제 사라가 생각해서 좋은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종을 통해서 자기 남편과 후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끝을 내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는데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양자를 입양해서 후손을 이어갈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당시의 습관으로도 관습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믿음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는 자기 자신의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양자를 입양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몸이에요? 너의 몸입니다. 너의 몸.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몸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몸은 사라의 몸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요, 그 너의 몸은 누구의 몸이냐면 사라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믿었다면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몸에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데도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사라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라는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만 기다려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더 기다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10년에서부터 온 겁니다.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는요, 그때부터 15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절대로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속단해버리고 말면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그 때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드디어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상하죠? 사레가 왜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려고 했어요? 사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종을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식으로 믿은 거예요. 만약에요, 사레가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갈이 임신해서 자기를 멸시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믿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속상하더라도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멸시하는 하갈의 눈빛이 달라지니까 사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 남편에게 전가하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때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후손과 후손들이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인간적인 방법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인간적인 문제들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을 내 멋대로 끝을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라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마다 그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